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제자반 또 양육반 수료하신 분들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에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작년 하반기 때 했었던 양육반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중에 같이 양육반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고생하셨지만 마치실 때는 참 기쁘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나도 할 수 있는데.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빠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서 나는 제대로 안 믿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었다 싶은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참 바빠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사역자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저의 첫 사역은 교회에서의 이런 전도사 이런 사역이 아니었고 대학 캠퍼스에서 간사로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전국에 이걸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체인이죠, 체인망. 그런데 전국적인 단체였었고 국제적인 단체였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IBF라고, 미국에서는 인터버시티라는 그런 선교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990년도쯤, 90년인 것 같습니다. 춘천 한림대, 혹시 춘천이 고향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춘천 한림대라는 곳에서 전국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 대학생 800명을 모아가지고 믿는 대학생 한 200명 정도가 저처럼 기독교 전임 사역자 간사들 한 6, 70명과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저는 간사로 이제 사역자로 참석을 했고, 그때 설교자가 누구였냐면은 대구의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설교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그때 주강사이셨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그때 참여해서 뭘 했냐면, 저한테는 오토바이 한 대가 주어졌습니다. 오토바이도 큰 게 아니고 스쿠터라고 이렇게 조금, 이거 아십니까? 그 통닭 배달하시는 분들, 피자 이렇게 그런 거 배달하시고 50cc 스쿠터라고 한국에서 많이 타고 다니던 그거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한 대가 딱 제공이 되고, 저는 물자 조달을 하는 그 수양회의 물자 조달 또는 전체적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그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밤에는 기도도 해야 되고 제가 또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하루에 많이 자면 4시간, 보통 때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자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지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수련회에 불신 대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0명, 믿는 대학생들이 한 200명, 300명 봉사자로 참석을 하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밤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피크가 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금요일 밤이 돼요. 중간중간쯤 되면 이 불신 대학생들을 위해서 강사 되시는 목사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복음 메시지 전한 그 다른 시간들에는 특별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소그룹 시간을 또 그렇게 가집니다. 수요일, 목요일쯤 가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이 학생들이 자꾸 나와요. 가장 피크가 언제냐면,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저녁입니다. 왜 금요일 저녁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의지로만, 내 의지, 내 지식적인 생각과 판단, 그것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그 신분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갈등의 피크 지점이 어디냐 하면 금요일인 거죠. 금요일쯤 되면요,
기도도 엄청나게 세지고 또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세집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사역자로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큰 오토바이가 아니고 빨간색 작은 스쿠터를 타고 막 부지런히, 특별히 금요일쯤 되면 더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오면 뭐 별별 주문을 다 합니다. 목사님 꽃갈 모자 사와 주세요. 촛불, 케이크, 뭐 이렇게 뻥뻥 터트리는 그런 거 사다 주세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사왔어야 됐었습니다. 그날 밤 저도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래요. 왜 그러냐고. 지금 바쁘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그룹에 여대생, 대학생 한 명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데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그 고민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여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얼굴에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 있고, 근데 눈빛은 굉장히 간절하고 애절한 겁니다. 제가 또 사역자로서 뿌리치고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시간은 없고 그 자매한테, 그 여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이 정말 예수님을 지금 믿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안 그러면 나는 가야 된다. 나한테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5분 안에 당신하고 나하고는 결판이 나야 된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겠대요. 안 하겠다 그러면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1분 30초에 다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지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그냥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데, 그 상황 속에 있어 보면 5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친구가 믿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영접하는 기도를 올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5분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잘 있어라, 열심히 믿어라 하면서 저는 갔습니다. 제가 또 일을 보고 돌아와서 제 숙소에서 머물면서 그 짧은 시간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일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너무 빨리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믿은 것이 좀 그때에 너무 급하게 그분이 밀어붙여서 믿게 된 것이 아닌가. 아침쯤 되어서 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잠을 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게 그때 1990년대쯤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모이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을까? 한국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죠. 요즘 예수님을 전하기도, 예수님을 믿기도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 않았고, 이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라는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고집세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메신저에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종교적으로나 그 사람의 삶의 경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때에는 그 사람이 메신저로서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텐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이 사람의 삶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윤리적인 부분들을
쉽게 잘 믿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고 안수집사고 중직자라고 하면서 정직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뭐 사기를 치고 뭐 말만 하고 행동만 하면 말과 행동이 다 다르고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요, 그 메신저를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를 과연 진리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메시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 메신저들에게 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걸림돌이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들이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때때로 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메시지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38절에서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까? 여러 내용이 있으시지만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의 내용 가운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주 충실하게 번역까지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 아니었고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같은 선생님에게서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셨다라면 그것은 도입부요 첫 단계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준입니다. 비기너의 수준인 것이죠.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세상에 있는 메시지와 달라 탁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나중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41절의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에서 충실하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으로 만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그런 고백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완벽한 고백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만약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에게 귀하고 놀라운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믿고 있다라면요, 구원자의 수준까지 못 갔다면요, 주님의 수준까지 못 갔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가 귀 기울일 만한 내 지식을 뛰어넘는 좋은 지식과 깨달음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을 따르지만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깨달을 수 없는 삶의 일들이 생기면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어집니다. 왜요? 선생님의 말은 내 귀에 맞으면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따라가려면 그분은 선생님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분은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고 완전한 주님이 되셔야지만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의 수준이 만약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어떤 좀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신다라면요, 어떤 때는 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실 거고,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똑같이 얘기하시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실 때 나는 랍비로서,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신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로서, 내 생명의 구원자로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언제라도 주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저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놀랍고 큰 은혜 누리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내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원리는요, 교회 많은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완전한 중심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기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몬인 베드로의 그 본명을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통찰력 있는 눈으로 그 예지의 능력으로 바라보시고 던지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의 신앙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마무리하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하게 되는 때에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분처럼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요동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양육과정 수료자들, 또 우리 제자반 수료자들 오늘 수료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성경 말씀 배우고 이런 거 훈련하고 그랬을 때 괜히 내 그냥 머리만 커지고, 이거 훈련 끝나고 나면 별로 그때 당시에 조금 효과 있었고 시간 지나면 약발 떨어지는 것처럼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되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 그런 염려로 이렇게 훈련에 잘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지 못하고 그런 양육과정, 훈련과정을 합니다. 이번에 졸업한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나중에 저희들 그 제자훈련반 안에 있는 카톡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줄 거란 믿음이 오늘 아침에 괜시리 눈물 흐르게 합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게 세상을 사는 이유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열심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래 아들아 참 잘했다 라고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오늘도 기쁘고 깨달음이 있는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이 고백한 얘기라고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그러시지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주님과 가까이 관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의 수준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도 변하고는 싶은데, 참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는 싶은데 훈련은 싫다.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성적은 잘 받고 싶은데 책은 읽기 싫고, 맛있는 음식은 먹고 싶은데 집에서 요리는 하기 싫고,
돈을 많이 벌고는 싶은데 일하기는 싫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여기 우리 그 교회 안에는 태권도 이 고수들도 계신데, 아니, 태권도를 배우러 갔으면 처음에는 흰띠 아닙니까, 흰띠. 한 얼마쯤 지나면 이게 검은띠로 바뀝니까? 2년쯤 지나면 검은띠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 한 20년쯤 지났는데 계속 흰띠예요, 흰띠. 어떡합니까?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태권도를 20년을 배웠는데 계속 흰띠예요. 계속. 태극 일장을 계속 하는 태극 일장. 이야, 앞지르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계속 흰띠예요. 어떤 때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배워서 이게 검은띠가 된 게 아니라 때가 타가지고 검은띠.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신앙의 수준이 단단해지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가 타가지고 마음에 때가 타가지고 저분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 말을 해보면 이게 뭔가 유단자의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태극 일장이에요. 태극 일장. 야,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좀 부담스럽게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제 수료하고 간증하실 때 또 간증을 또 제가 살살하라 그랬더니만 간증을 막 일주일에 며칠씩 교회 와야 되고 이걸 해야 되면 이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지금 막 훈련에 안 그래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괜히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예, 다 하실 수 있고 이게 좀 다 뭐 우리 김영삼 집사님 지금 7학년이세요. 7학년이세요. 7학년인 저분도 했는데 지금 뭐 여기 4학년, 5학년 이런 분들은 뭐 여기에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예수님도 바빴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막 하루 이튿날 또 이튿날 하루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시질 않아요. 4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튿날 또 어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납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되어서 와요. 빌립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 하면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그 베드로 그리고 요한, 요 동네 베세다라는 그 동네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같이 지금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거죠.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동네 베세다라는 우리 동네에 빌립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예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만 예수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을 향해서 너 빌립이구나. 너 빌립이구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딱 잡혀서 빌립이 따라오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인물이 그 빌립 집사님 말고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사실 성경상에 다른데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좀 이렇게 성품이 좀 조용하고. 근데 여러분, 이 별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이 빌립이 누구를 또 전도합니까? 설교를 들으시고 계시죠? 저를 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답이 나오죠. 나다나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그 사람 만났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였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나사렛은 아닙니다.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근데 사람이 산 곳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붙었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때 당시에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이 아니었던 거죠. 워싱턴이 아니었던 겁니다. 뉴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한 2,000명도 안 되는 그런 동네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딱 듣는 순간 그런 조그마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오늘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계세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이거 물으세요. 그럼 제가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한 단계 또 나가세요. 대구에서도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제가 자신 있게 저는 동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약간 뒤에 촌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목사님 대구에서도 완전 촌에서 오셨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제 고향이 그러니까. 서울 계시는 분들끼리도 서로 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냐고. 아, 서울 어디입니다. 거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가 서울입니까? 서울의 사대문 안에 들어있어야 그게 서울이래요. 사대문 안에 들어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편견이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탁 하나님 앞에 거꾸러집니다. 보통 누군가가 칭찬하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 참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저도 참 부끄럽게도 아닌 게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자기도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죠. 네가 그 말을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네가 뭡니까? 빌립에게 내가 너의 말을 듣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러니까 완전히 엎어집니다. 예수님 옆에 완전히 엎어져서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많이 보신 분들.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네.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했어요. 나다나엘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뭔가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네. 영화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다나엘은 알고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입이 무거우신 분이시라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자기의 설교 예화라도 안 쓰고 어떤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러면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이 이야기를 설교 때 예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이건 비밀에 속한 것이다 하면 절대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굳이 알려고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 영적 건강에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많은 남자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가늠한 여자와 놀아났었던 수많은 다른 남자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남자들의 죄를 거기에 쓰고 있었을 것이다. 수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대답은 뭘까요? 네? 네, 저기 누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 그걸 누가 알려고 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이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그냥 그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하는 그때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팍 엎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앞에 좀 쫄았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하루에 4시간을 다 기도했던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부의 강사로 한번 오셔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4시간씩 하루에 기도하신다는 분 차를 제가 얻어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모시고 간 게 아니고 참 그때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데 떨리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무엇을 알까?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참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까지 내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에는 참 부끄럽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교회 나올 때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가서 나다나엘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하셨습니까? 왜 그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셨습니까? 뭘 하셨길래? 정말 궁금합니다. 이 얘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가장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48절에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뭡니까? 더 큰 일, 5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1절의 말씀. 51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창세기 28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자기 형님 자기 거 팥죽 팔고 형님의 장자권 사가지고 그 축복을 홀라당 자기가 다 받고 난 다음에 자기 형님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어머니가 이 아들 죽을까봐 자기 친척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보냅니다. 가는 길에 이 야곱이 광야에서 잠이 들죠.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꿉니다.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땅과 하늘에 연결이 되어져서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게 밤을 지내고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곳이 정말 여기가 지옥 같은 곳이다 하는데 지옥이 아니고 어디라는 겁니까? 내 사닥다리와 거기가 연결된 천국과 내가 있는 이곳이 연결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 이렇게 붙이죠. 베델 이렇게 붙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천국, 지옥, 요즘은 별로 그런데 놀라시지도 않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물론 이제 너무 그렇게 전도하면 좀 곤란하지만 지옥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지옥에 가는 사람도 많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죠. 뭐 사람이 가는 데면 뭐 적응이 되면 자기도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겁없이 하세요. 겁없이. 자기가 이민생활 몇십 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옥 같은 그 시절도 견뎌냈는데 뭐 견딜 수 있지 않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큰일 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에게 그런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그런 순간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겠죠. 그 순간 속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거나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롭다 한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이 지금 지나오셨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순간 비슷하게라도 지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힘든 순간이 만약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 순간에 그 시점에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또 반대로 어떨까요? 천국은
그 야곱이 자기가 있는 곳과 하늘이 연결되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가운데에서도 또 반대로 너무 기뻤던 그 순간, 너무 감사했던 그 순간 있으셨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반응을 좀 해주시면. 그 기뻤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여쭤보니까 군대에 제대해서 그 밖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셨을 때 그때가 그냥 자유다! 너무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직장 거기에 돼서 전화가 왔을 때 아버지 저 거기 됐어요. 어머니 저기 거기 합격했어요. 이랬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예배하는 가운데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지금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천국은 그 가장 인생 가운데서 겪었던 큰 기쁨 중에서 그 시점이 쭉 유지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몇천 배, 몇만 배의 기쁨이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면 한 몇 분은 더 아멘 하시는데 그런 천국과 그런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리고 그 천국이 굳이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신다고요? 인자 위에.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그 김인자 권사님 그분 말고 여기 인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7장에 나오는 예수님 위에 이제 뭐가 연결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연결됐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천국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십니까? 아니 목사님, 야곱도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 꿈을 꾸고 천국의 꿈을 꿨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신세가 편해지지 않던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그 이후에 고생을 아주 그냥 제대로 했죠.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야곱이 사람들을 잘 속이고, 물론 영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팔고 사고 이런 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수가 누구였냐면 자기가 조금 있으면 곧 만나게 되는 라반이라는 그 삼촌이죠. 고수 중에 고수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게 하셔서 야곱의 그 잔꾀를 그냥 깨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모든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그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왜요?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야곱이 야곱되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겸손한 야곱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답게 쓰시려면 하나님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그 교육 과정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때로는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이 땅에서 쓰시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땅 가운데 펼쳐지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저하고 같이 5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하고 기도를 했던 그 자매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십니까? 다음 주로 넘길까요? 그날 아침에 또 제가 뭘 막 꾸리고 이렇게 하는 중에 엽서 5장이 저한테 한꺼번에 왔어요. 저는 5명한테 왔는 줄 알았는데 1명한테 왔어요. 사실 제가 그 주에 제 마음에 물론 제가 이렇게 수고를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저도 기독교 풀타임 사역자로서 늘 오토바이만 타고 붕붕 다니면서 케이크 사오고 장미 사오고 뭐 사오고 이러니까 오늘 장미도 있고 오늘 바다는 봤지만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에 약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있었던 그 일이 그 다음날 아침에 엽서 5장으로 편지지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엽서에다 쓴 것 같아요. 어제 저하고 이야기했던 그 여대생 자매가 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준 거 외에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5장의 엽서의 내용의 골자가 뭐냐 하면 목사님 어젯밤에까지 너무너무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어젯밤 그 결정과 그 기도 이후에 오늘 아침이 밝았는데 내 인생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침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꼭 감사하다는 내용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내 인생 역사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를 아침마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빌립 같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